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진짜를 받으라. 무엇보다 진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그 구분은 가치에 있죠. 짝퉁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가짜 구원은 쉽지만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짓의 삶과 작별하십시오. 거짓의 삶과 작별한다는 것은 열정의 소중한 관계,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삶이 되십시오. 삶은 관계와 추억입니다. 소유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다 있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한 있지, 나 자신, 잘못에 불구하고도 또 잘못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잘했을 때는 참 은혜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충분히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있지를 사는 해가 되십시오. 그걸 풀어서 말하면 삶을 감동으로 채우십시오. 돈으로 만든 삶은 비겁한 것입니다. 돈으로 멋있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렇죠. 그건 껍질에 만든 비겁한 것이죠. 그것들은 사실 내 인격에서 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감동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다 좋아하잖아요. 왜요? 감동은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추억을 감동으로 만들고 엮어가는 그런 보람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왜요? 단절된 기도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과 에너지의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첫째는 결핍이 초점이에요. 뭐가 없는 거, 문제된 거, 그거 고쳐달라. 그 결핍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극의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살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럼 사고 나. 간단해 아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싹싹싹 비비면서 기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정한수 떠다 놓고 싹싹싹싹 그 비비는 기도, 싹싹싹싹 비빌 때 복이 다 떨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냥 손을 싹싹싹 비벼대면서 막 그걸 보면은 무척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라면 하나님 바쁘실 테니까 간단히 제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없어요. 삶은 내가 사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 1, 2, 3 이거 속히 이루시기를 바라요. 나도 바쁩니다. 그러면 대신 뭘? 그게 아버지와 자식 관계 아니에요? 그냥 말은 간단 명료해야 맛과 권위가 있어요. 왜 간단 명료하지 못할까요? 간단 명료는 거기서 나오는 맛과 권위는 관계의 깊이와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깊을수록 말의 함축성이 있어져요. 사실은 말이 없어도 눈빛 하나로도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시 하나된 관계라고 하면서, 그래서 8절은
Be not ye therefore them. 그들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의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게 하나된 통의 기도예요. 이 하나된 통의 기도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평면밖에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평면 밑에 있는 입체까지 다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잖아요. 이걸 입체로 가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뚝딱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성찰이 이루어지고 내 존재와 인격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그것을 입체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인격과 존재를 복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65장에서 남은 자가 결론이 나요. 남은 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 24절, 25절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과 나는 그냥 가슴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뭐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고 사자가 채식을 하고 뱀이 흙을 먹고, 다시 말해서 이 먹음을 위해서 더 이상 파괴가 없이,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고 남은 자의 세계를 하나님 선포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야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아버지의 계시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통을 너는 누린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통이 바로 저 남은 자의 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5장의 너희가 누구였죠?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교회인가? 교회당 댕기는 짝퉁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기도 밥도 안 먹고 입에 달고 산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기도를 하는 자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 키워드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유대인은 중요한 것은 삼겹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마태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 이름과 나라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삼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보면 전부가 삼겹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유업 누림이 출발되니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의 유업 누림은 바라보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신비, 만물이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인 그 신비와 기쁨 누리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으셨을 때 아마 시편 57편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시편 57편은 이제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뭐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또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곳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생명을 파괴하고 짓누르는 것들은 다 소멸되죠. 비로소 생명의 기쁨과 신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의 시금석은 마르나따, 마르나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10절에 그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것이 나와요. 예. 계시록이 시작되면 1장과 2장은 지상의 7교회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 세상의 환난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 세상의 환난이 7인, 7나팔, 7대접의 환난으로 나타나요. 그 삼겹이잖아요. 7인, 나팔, 대접, 삼겹으로. 그러는데 6장이 딱 시작되면서 6장 1절에서 7째 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네 말이 나타나요. 뭐 백말, 청황색말, 검은말, 붉은말 해가지고 그게 뭐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이렇게 해서 환난이 휘몰아쳐요. 환난이 휘몰아치는데 6장 10절에 가서 그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갑자기 스파트라이트이 한쪽으로 조용히 비쳐요. 근데 그 조용히 비치는 스파트라이트 아래를 보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러면 우리 5장에서 무저항과 비폭력이 생각나시죠? 세상과 싸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게 사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식하고 싸우는 부모가 있나 말하려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 자식한테는 무장 비폭력이지.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죠. 생명 관계니까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도 참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뭐 문제 가지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고 다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다 낭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심리적으로라도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상반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이고 하늘 아버지의 가족의 모습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우리죠. 우리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나는 천년 만년 먹을 것이 있어도 아직 세상에 굶는 한 형제가 있다면 우리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죄에 눌린 한 형제가 있는 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도 그 우리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말은 청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말은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총결론이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 왜 네가 그걸 오늘 하니? 그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한쪽이 이제 1년밖에 못 살게 됐어요. 1년밖에.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그것으로 기뻐. 그러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죠? 예, 이번에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한테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영원히 갈까? 1년 못 가.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진실이 있지, 뭐 내일을 계획해놓고 어쩌고 예, 일상적인 뭐 스케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의 삶을 내가 마치 보장하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을 살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체니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주님은 너무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를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전해다오.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이가 있다고. 세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는 우리 중에 누구도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이렇게 항로가 딱 정해지면 그 항로로 직진해서 가는 그런 항해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를 사용해도 항로는 계속 이동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초점을 향해서 조정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그거는 하나된 누림이죠. 한 가족 되면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요?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비가 어떻게 딸에게 음욕을 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족 간에 그 욕심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면은 시험에 들 일이 없죠. 요 세 가지를 아주 날씬하게 정리한 것이 한마디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 그러면 시험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시험에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양쪽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단절의 정상이죠. 단절이 되었다는 말은 너를 너로 존중하지 않고 너를 내 욕망 충족, 내 필요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도 시험하지 않으셔. 근데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욕심이 있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반대는 공감이에요. 이 세상은 죄를 막겠다고 자꾸 법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 그 법 만드는 데서 또 죄가 나오고
또 악이 나오고 이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기독교가 다 망쳐놨으니까. 뭐 성경 믿어야 다른 게 조금도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지 않아요? 너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실제로는 하나야. 지금 현상에서 너하고 나하고 단절되어 보이는 것은 현상의 허상이지, 현상의 착각이지, 현상의 거짓이지, 어떻게 단절돼서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오늘도 음식 먹었는데 이게 내 살과 피가 되어주는 건 그것들이 다 나와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됨을 느끼면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지 식물 동물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내 욕심, 내 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없죠. 예. 자식을 어떻게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있겠어요?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그것을 또 살고 피우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는 가장 하나님다운 성품이요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은 대가를 기대해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 자동적으로 한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교회되는 것이고 생명이 회복돼요. 그러므로 그 증거가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고 14절에 용서 3번, 15절에 용서, 이 짧은 그 부분에서 용서가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용서는 교회고 교회는 용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종교장인데 종교장의 절반이 용서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죠. 저는 처음에 와, 그 전반부가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냥 아주 일상적이고 편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비밀과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맞추고 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그 전반부만큼 길게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왜 그럴까? 이렇게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섭리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를 하고 마태복음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선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요. 우리가 종말에 맞는 심판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빼곤 다 멸망이에요. 멸망인데 그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서 올라오는 싹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행만 유예하신 거예요. 지금 심판은 됐는데 하나님이 집행만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야 이제 끝내자. 그럼 그 순간에 우리의 대부분은 멸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까지 거짓으로 했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남은 자, 구원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심판을 받아 멸망함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해주셨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격 쌓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집행유예 기간에 나의 선함과 사랑의 섭리를 믿고 자격 없는 상태대로 침노하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부분이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힘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이렇게 원어로는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으로 침노하는 자는 왜 침노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를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말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지. 나는 목숨 10개가 달아나도 나는 들어가야 돼. 라고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집행유예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이걸 거부하죠. 종교가 그걸 거부하는 기제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유업자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자면 하나님 생명 가치가 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꽃만큼이라도 좋으니까. 그건 하나도 없어. 종교적 제스처만 가지고. 그래서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공동체의 120문도는 어찌할꼬. 다윗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난 구약에서 다윗, 신약에서 바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울 수가 있었지만 그분들은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여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뭐예요? 용서받을 필요를 부인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용서가 18장이 절반이에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하나님이 했지만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용서받으면 회복된 생명이에요. 회복된 생명은 생명의 출발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이니시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면 생명의 다스림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신약 전체에서 인간의 이니시에이션이 강조된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저기 몇 기절 찾아놨지만 구약도 굉장히 많아요. 기절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정도여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내가 멸망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집행유예에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쟁취했다면,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생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생명의 첫 싹이 태어나는데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싹이 안 태어났다면은 구원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에 침노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자기 욕심에 용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데 땡큐 베리 마치. 근데 그건 놔두고 돈을 더 주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단절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 본질 세계, 이 깊은 영적 세계, 이 입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현상의 십자가, 저거 믿으면 구원받는 된다, 그런 거죠. 그 가치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구원, 회복된 생명의 출발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용서가 있는가? 종교인들은 용서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 하나 이렇게 건드리면 무슨 철천지 원수돼. 왜냐 그러면 그 종교의 그 이기적 악함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보다 안 되니까 세상 사람 싸우면 삼겹살에 막걸리 먹으면 해결돼. 십자가 필요 없어. 종교인은 한 번 수틀리면 지옥까지 가. 예.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받으세요. 용서는 하나임의 본질. 하나 되면 자식은 무한히 용서하잖아요. 하나니까. 어떻게 하나 됐어요?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로는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었죠. 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해요? 내가 죽어버리지, 내가 폭발해버리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받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삼위일체, 하나임.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침노를 당하신 거죠.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용서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용서하신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잘 살펴보세요. 구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본질 세계를, 이 본질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농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요. 이사야 66장이 어떻게 마감돼요? 시작하면서 성전 아니다, 종교 아니다, 그 다음엔 보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이 불에, 그 벌레가 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예? 마지막 절이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집행유예를 하시고 그 집행유예 동안에 자격이 없는데 침노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죄나 악이나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의 대상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문제는 거짓뿐이에요. 거짓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가치를 살지 않으면서 가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치는 살지 않으면서 그런 인정과 존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파우스트 나누었는데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건 뭐 이 애욕에 넘어져 정욕에 넘어져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는 그 거대한 간척 사업을 이루어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일을 이루었는데도 넘어지잖아요. 그 자기 조그만한 에고 때문에 언덕 위에 그 노 부부를 죽게 만드는. 그래서 회색 여인한테서 저주를 받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데 그 파우스트의 그 마지막 센텐스 중에 하나가 나는 한결같이 달려왔다. 한결같이 달려왔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 마귀 메피스토펠레스를 통해서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의 성취와 성공을 한 번도 절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시작할 때 그 파우스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잘 이해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영혼은 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파우스트 안에는 이 그 현상의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 없는 그 본질의 그 아름다움을 향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욕심 부리고 넘어졌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나가고 다시 일어서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마지막에 눈이 멀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두워졌지만 내 마음의 빛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냥 욕심만 부렸으면 그건 뭐 지저분한 삶이죠. 감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파우스트의 욕망과 감성이 솔직하고 진지하고 용기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죽었을 때 그레첸이 그 성모에게 내 옛사랑이 이제는 더러움 없이 돌아왔습니다. 한평생을 열정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 온갖 유욕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마치 없는 척하고 고상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버려서 그 열정에 그 육체의 모든 더러움이 다 타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약속을 향한 그 깨끗하고 고결함만 남아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잘못 따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그래서 제스처하고 그것은 생명을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하는 사람은 섭리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섭리 안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생명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피워내는지 사는 거죠. 구원은 사람임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임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됨. 이 파우스트가 이 현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이 절대화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본질의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온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갈망을 살지를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됨의 갈망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한 것은 단절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악한 것은 단절뿐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강조되어 있죠. 천지 창조하셨는데 7번의 토우브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또 7번의 토우브가 나와요. 15번째 토우브는 not 토우브, 좋지 않다.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난 게 가인의 죄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 제3세계 미국에서도 우리 이웃에서도 아프고 힘든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난은 나라도 못 고친다며요. 고치라는 게 아니죠. 책임지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 살지 못해도 외면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조차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한 교회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에 의하면 그건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는 내 혈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떠나라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한 번 나오고 25장 종말장 마지막에서 나를 떠나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할 때 2번 나옵니다. 이 잠시 있는 혈육, 이 잠시 있는 혈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됨을 버린 사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에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죠. 완전치 못해도 누릴 수 있어야죠.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누리지 못해도 하나됨이라는 의식은 살아있어야죠. 자기를 단절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성경은 한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죠. 단절을 지킴.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더 단절을 지키는데 공고한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공감을 상실한 사람, 하나됨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낼 때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아. 내 생명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네가 멋지게 누렸으면 좋겠다. 잘 못 누려도 괜찮아. 학권이 같은 이씨도 있잖냐.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다. 항상 이익이 감동을 앞서는 사람. 그거 왜 살아요? 감동 없는 삶과 생명을 왜 사냐고요. 이게 세상에 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채친다는 건 장사하는 걸 얘기해요. 옛날에 섭리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주었으면 마음껏 누려보고 펼쳐보라는 것인데 그 섭리를 거부하고 파괴해요. 왜? 자기 현상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하는 이 이중 선언이 이 한 달란트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죠. 속사람과 이치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 침노했다는 것은 속사람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는 어둠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가리고 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성소의 어둠은 절망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고 이걸 직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직면하면 이 절망을 만나고, 절망을 만났을 때 에고가 금이 갑니다. 그 전까지 이 에고는 절대로 이 양보도 하지 않고 소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에고에 건강한 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기제가 종교 기제예요. 종교는 에고의 해결 없이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기 뭐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을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열리면서 에고에 금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피어난 것을 있지라고 하는데, 이 있지는 안식의 나입니다. 많은 것을 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안식에서 출발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쓰러지고 누림이, 만들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들기가 재미예요. 만드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런데 누림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예로 또 들어요. 자식은 우리가 만들려고 할수록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들지 말고 방관해야 되느냐? 아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뜻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경탄이 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요.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해줘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 세 가지를 해줄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자기 자신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죠. 그래서 그 있지를 보면은 딱 5번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be you there,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면은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면 나 자신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본래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릴 권세를 누려요. 내 권세가 너보다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권세를 누리고 나 전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그 번역에는 전심전력을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 전부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지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가치 있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누릴 때 구원이라고 하지, 교회당 댕긴다고 구원하시면 그럼 자기 진짜 구원을 자기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부인하고 육신으로 하는 가짜 구원은 옛 가지에 붙은 채로 자기가 새 가지에 접붙었대. 그 다음에 겉사람을 살면서 자기가 속사람으로 천국을 누린다고 해요. 에고의 긍감적이 없이 새 생명을 산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이용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쉐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기의 생명과 구원을 자기가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구약, 신약 전체를 걸쳐서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째째한 단절의 악한 거짓이에요. 그러니 보이고 싶겠어요? 가리고 내가 만든 것으로 나뭇잎 치마로 보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024년으로 이 교회에서 끝내셨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있지가 피어나는, 이제는 내게서 용서가 피어나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제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나는 너를 용서하느라 이렇게 하세요. 맞는 건 책임 안 져.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